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주는 얘기를 저번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왜 기업이 되게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줬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구절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땅 준 이야기를 출애굽기 6장 8절, 레위기 20장 24절, 신명기 32장 49절 이렇게 하고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 얘기했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늘에 앉혔다 이뤘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을 통해서 하늘에 이룬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 영접한 자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룬 자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내용을 보면 땅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보면 하늘이 되지 못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가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느냐, 어떤 땅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구약에서 가나안 표현으로 해갖고 땅을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라는 단어는 이런 마태복음 6장의 부분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땅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땅이라고. 거룩하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데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구절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죠.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못 얻듯이 어떤 행위로서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할 때는 거룩한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룩한 땅 얘기를 구약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발을 벗고 떨기나무에 들어가니까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 땅의 의미로 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룩하지 않는 땅의 의미로 볼 것이냐, 아니면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듯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에서 볼 것이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땅에 거룩하다 안 하다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땅에 예수를 전해주는 거고요. 신약에서 거룩하게 얘기하는 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가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조금은 다르게 써 있습니다. 원문으로 한번 보시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오셨다, 에르코마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물과 피로 온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콜론 찍혔다고. 그냥 여기서 문장을 다 이야기해 버린 겁니다.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부분을 끌고 오면 물과 피가 누구인지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추론해서 성경의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쿠엔 토 휘다티 모논 물로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 안에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시 콜론 찍죠. 그래서 토 푸뉴마 에스틴 성령인 존재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잘 보셔야지 이 원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콜론이라는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매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올릴게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고 진리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7절 한번 볼게요. 7절 좀 올려주세요. 한글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는데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호티 트레이스 에스틴 오이 마리티륜 하고 여기서부터는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알란드 사본입니다. 근데 정경으로 사본을 따질 때 알란드 사본하고 스테판 사본이 있습니다. 스테판 사본이 알란드 사본에 써 있지 않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스테판 사본이라는 거죠. 엔토 우라노 하늘 안에서 하늘 안이 뭐예요? 하늘에 이룬 것 같이 하늘에 앉혔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 하늘 우편에 앉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누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 파테러, 호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그런 저기가 누구예요? 호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 하기온 푸뉴마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콜론 찍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로고스와 거룩한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늘 안에서 셋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셋이 뭐라고 그래? 카이, 후토이, 오이, 트레이스, 앤, 에스틴. 셋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안에 있는 것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트레이스 또 얘기합니다. 에스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엔테게 이러죠.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줬다 신약에서 왔을 때 1093 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온 겁니다. 땅 안에 셋이 하나가 돼서 증거한다. 똑같이 하늘 안에서 이런 부분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과 뭐예요? 투, 휘도로 물, 카이 또 뭐라고 합니다. 토, 하이마, 피 얘기합니다. 성령,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카이, 호이, 트레이스, 에이스, 투, 엔, 에스틴 이런 거. 하나인 존재니라. 하늘에서도 셋이고 땅에서도 셋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해석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입장으로 볼 때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늘에 셋이 있었다. 우리 입장으로 표현해 줄 때 우리를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땅 안에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푸뉴마, 여기서 푸뉴마는 하늘에서 푸뉴마, 하기온 푸뉴마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6절에서 물과 피 읽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원문 갖고 보셔야지 그런 의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를 갖다 끌어들여야지 이 문장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표현을 할 때는 하늘 보자 이럴 때는 내가 하늘 안에 들어갔다 이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고, 땅 안에 셋이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땅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창세기 17장 8절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빗대서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 받을 땅,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갖고 제가 설명해 주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성경이 바탕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보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원문을 보고 많이 보셔야지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했잖아요. 땅이란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뜻에서 주기도문을 한 거다. 근데 그 땅에서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요한일서 5장 9절이라는 거죠. 그 땅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표현을 하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표현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이 표현이 땅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나를 땅 중심으로 요한일서 5장 9절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늘 안에 있어요. 이럴 때는 요한일서 5장 8절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땅과 하늘과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건 근부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상태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상태에서 나의 상태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에서 볼 것이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7절, 8절, 9절의 내용이 하늘과 땅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마태복음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할 때 땅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 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가면 똑같잖아요. 이 개라는 단어 1093 지금 보는 이 1093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단어도 요한일서도 이 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예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으로 예수를 영접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고요. 이 요한일서의 개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개냐 이거죠. 개하고 하늘하고 같이 놓고 보는데 이 요한일서에서 우라노스하고 개의 부분은 누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하늘 안에 내가 들어간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영접한 내 입장에서 개 입장을 보면 땅의 셋이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의 개의 부분과 마태복음 6장의 개의 부분은 어느 상태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이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부분 갖고 단어를 공부했다고 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 갖고 생각을 하면 이런 데 오셔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세세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땅에 대해서, 땅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